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권유를 가지고 우리를 여기에서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 이렇게 모든 일들, 그 청결하게 하는 일들 그것을 했습니까? 매매하는 자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 그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런 일들을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한 겁니까? 도대체 당신은 제사장도 아니고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도 아니고 하면서 그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한 가지 내가 질문을 하는데 대답하면은 어떤 권위로 했던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한 게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죠. 하늘로부터다 그러면은 왜 믿지 않았느냐 그의 말을.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할 때는 그를 선지자로 알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못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11장에 말씀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12장의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서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묻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다. 너희들이 이렇다라고 그들의 위치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권위자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말하고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이러한 상태다라고 그것을 진단해 주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포도원과 같는데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이 세상을 만드는 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산울타리를 두르고 또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농부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적이 없죠. 그리고 떠날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세팅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우리는 청지기로서 농부로서 그렇게 포도원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농부들이 이제는 때가 됐는데도 포도원의 소출을 이렇게 주인한테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가 됐는데도. 그래서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는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 여러 명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종이 올 때마다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를 줬던 그 농부들에게는 농부들이 농부들에게 세를 줬던 그 주인에게 어떤 것도 드리지 않고 거저 보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죠. 이젠 다른 종을 보내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종을 보내니까 이제는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그가 곧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냈던 선지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냅니다. 여기서 거저 아무것도 그 주인한테 드리지 않고 거저 보냈다라는 것은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마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그런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농부들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 명 사랑하는 아들이 남았는데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은 존중할 거라고 여길 것이라고 이렇게 주인은 보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시간에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성전 청결하는 작업을 하냐 그러면 나는 이 땅의 주인 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그 권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자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은 자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왕이 되시죠. 왕한테는 기름을 부읍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잖아요. 다윗 왕도 3번씩 기름 부어서 삼았듯이요. 왕은요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왕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외치는 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삼중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분이 이것은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들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된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와서 외치는 분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외쳤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천지가 다 변한다 하더라도 내 말은 변함이 없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서 현세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이시죠. 기름을 부은 제사장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분입니다. 누구를 가지고요? 어떤 희생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희생물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죄값을 도말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지금 와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삼중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분이 지으시고 또 그분이 다스리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 우리를 통치하시고 영원히 이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많은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쳤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삼중사역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삼중사역이 됨을 우리는 압니다. 삼중사역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시는 거잖아요. 귀신 들리고 병든 자 다 고치시고 또 마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이것은 왕의 사역이거든요. 왕은 백성을 돌보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끄시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 지금 어떤 권위로 이것을 가르치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농부들이 왜 죽였냐 그러면은 그들의 욕심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탐심입니다. 상속자를 죽여서 이제 유산이 이것이다 우리 것이 되게 하자. 우리가 이거 모든 것 다 빈손으로 와서 다 주님께서 받은 것인데 마치 이것이 내 것이고 또 이걸 가지고 이 땅에서 이 포도원이라는 세상 안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나의 명성을 쌓고 뭔가 부를 축적하고 이 모든 것들 이 땅에서 행하자 하는 그러한 농부의 어리석음이 이 비유 속에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로? 내가 머릿돌이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중심임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아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비유를 말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그들이 이것이 자기를 가리켜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리가 있어서 예수를 두고 갔다라고 12절에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당 두 사람이 함께 옵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헤롯 땅하고 바리새인이 같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 로마 정부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로마에 이렇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매국노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백성들의 정서가 지금 그래요. 그런데 헤롯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던 그런 지도자층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은 이제는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헤롯에 속한 자들이 와서 이것은 반역죄가 되고 이렇게 사회법으로 법에 저촉되어서 다스리게 되고 인간의 법에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께만 바치고 가이사에게 바치지 마라 하면은 이제 헤롯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반대로 말하게 되면은 이것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제 종교법에 의해서 걸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 짜고 좀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 외식함을 아시고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한 악의를 가지고 겉모습은 그렇지 않으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히포크리시, 외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마음에는 함정을 파고 그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 그들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바치라라고 말하면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헤롯에 의해서, 실정법에 의해서, 그래서 올무로 잡으려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로 이걸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형상이 누구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또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것에도 뭐가 변혁을 하고 뭐 개혁을 하고 이것을 갖다 뭐 혁명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몇 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형사취수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명의 아들이 있었고 첫째와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고 죽고 해서 마지막 7까지 이 여자가 함께 살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어서 천국이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요. 그래서 인간의 논리로서 말도 안 된다, 천국은 그래서 없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사두개인들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가 그들이 그 추구하는 모든 거예요. 그들의 신념, 그들의 신앙의 목적도, 복도, 이걸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뭐가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복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비웃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행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면서, 살아날 때,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천국에서는 뭔가를 결혼해 가지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런 확장되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 한 명 한 명이 영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행복한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과 이 세상의 비유를 말할 때에 씨앗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이 씨앗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씨앗이 이제 떨어져서 싹이 나고 나무를 이루고 엄청난 것들이, 열매가 그 속에 들어있고 엄청난 것들이 있듯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나타나고 가장 좋은 곳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특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42절을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않고 그런 온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땅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영화로운 것으로 주어짐을 알게 됩니다.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에서는 약하고 육신의 어떤 질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함, 온전함이 없는 이 땅이지만, 그러나 천국은 온전함으로 강함으로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남을 알게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면서 천국에 대한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죠. 천국 복음을 외친 것이었죠. 그래서 천국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선진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넉넉히 기쁨으로 감사로 견디며 지금까지 왔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천국은 우리의 최고의 믿는 자의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가치를 둘 때 이 땅에서 어떠한 삶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고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따르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을 때 이런 오해된 그런 신앙생활, 왜곡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 했던 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지만은 절대로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산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까 그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요. 이 천국의 즐거움은 이 생의 삶이 제공하는 어떤 최선의 것보다 무한히 더 낫고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직 주 안에 있을 때 이 천국은 지금 감춰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그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고 내가 와서 너희들과 함께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인데요. 특히 여기 마가복음에만 이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쪽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목숨이다라는 것은 푸시케를 얘기하는데요.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이 목숨은 영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우리의 자아,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준다고 했죠. 이 부어준다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게 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유다서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 중심이 거짓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뜻은요 모든 이념과 사상, 철학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 사고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이 막 글을 쓰는 재주가 있고요 많은 글을 쓴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상이 무섭잖아요. 막 공산주의 하나님을 부인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유일시이신 유일론을 부정하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 속에 그 사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상 또 어떤 뭔가를 행하고 뭔가 또 이론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해요. 힘은요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뭐 특기나 취미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속에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미술가들이 있어요. 막 그림을 잘 그리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술가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미술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힘과 능력, 재능 또 여러분 뭐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래 잘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재능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틀려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 그러한 능력과 기술,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영혼 깊숙이 내 영혼 자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표현하는 모든 사고와 생각과 철학, 이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모든 힘과 또 재물뿐만 아니라 어떤 재능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뭐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듯 이웃을 대할 것을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죠. 또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가장 큰 사랑은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고 저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130년 40년 전에 열방 곳곳에서 이 조선 땅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이 왔고요. 그리고 우리 지식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붙잡고 당신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기뻐하며 올 날이 올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열방을 향한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러한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대답에 대해서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또 서기관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지혜 있는 대답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41절 이하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함을 대하여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성전에는 이렇게 바깥에 곳곳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7개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열 몇 개라는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의 명칭입니다. 로마 동전 명칭 고드란트 2렙돈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43절에 제자들을 막 불러요. 제자들을 불렀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봅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는 많이 넣었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그 돈의 그 기준하고 또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가치의 기준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풍족한 중에 넣는 것과 가난한 중에 넣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면적인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와 과정과 그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다음에 심판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또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고 주님만이 심판주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좋습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땅에서 올곧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4가지를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